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죠. 적이 있는 한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미국이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군대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죠. 국방비 예산을 쓰면서 국방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어디서 DC에 가게 되면은 그 한국 전쟁 기념관에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이것은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 이 마귀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많이 써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군인들이 유명하죠. 로마 군인을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머리에 이제 투구를 쓰고 헬멧을 쓰고 그리고 이 가슴에는 이제 갑옷을 입고 손에는 방패를 들고 또 칼을 들고 또 이 신을 신고 그들이 이제 대오를 갖춰서 전쟁을 하게 되죠. 로마 군인들의 그 아주 그 용맹함 그리고 전략적인 그 조직력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유럽 전역을 지배했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제 그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온 몸을 완전 무장하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승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패배할 때도 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적에 대한 방심, 적에 대한 대비 태세가 부족했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불태, 위태로울 일이 없다. 100번 전쟁에 나가도 위태로울 일이 없다. 왜? 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의 전력을 다 알고 있고 적의 작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비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이 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피와 살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세상의 어떤 통치자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목사님 누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어떤 사람 보기 싫어요. 집안에 누가 괴롭히고, 교회에 누가 괴롭히고, 이웃인 누가 괴롭히고, 직장에서 누가 괴롭히고,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상대하면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하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니까 아직 영적인 하수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건 뭐 영화나 그림, 어떤 뭐 드라마나 뭐 애들의 그림 책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런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천국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들이 많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 세상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이 허리띠를 맵니다.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우리 옷이 헐렁하지 않고 단단히 조여서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안에 허리띠도 매지만 그 위에 요대가 있죠. 요대 거기에 이제 물통, 수통도 달고 또 거기에 뭐 총도 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이제 매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띠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마다 표어가 있죠. 저희 그 대학교의 이제 표어는 베리타스 룩스메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문구인데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구죠. 진리를 추구한다. 진실을 추구한다. 세상에 진리와 거짓,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있는데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진리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흉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breastplate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 보게 되면 이제 가슴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죠. 그 구리로 만든 그것이 호심경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경찰들이나 군인들 보게 되면 특수부대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거기에 이제 방탄조끼를 입죠. 방탄조끼. 그러면 총을 쏴도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임무에 투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이 뛰는 심장을,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 하나님의 의. 자,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잖아. 너 지난번에 또 죄 지었잖아. 또 실패했잖아. 너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그냥 죄인으로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말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인이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했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는 내 것이야. 핏값으로 산 이제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로움이죠. 우리가 이 심장에서 피가 계속 뛰고 온 몸에 피가 돌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고 우리의 심장,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러분 맨발로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신을 신어야 우리가 밖을 나갈 수 있죠. 신을 신어야 우리의 발이 보호가 됩니다. 신을 신어야 멀리 갈 수 있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군대 가면은 다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 처음에 군화를 신으면 너무 불편해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은 군화가 너무 편해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운동화 신고 축구하는 게 아니고 군화를 신고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발이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신으면. 군화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이나 뭐 바위나 돌이나 또는 뭐 이런 가시밭 뭐가 있어도 그냥 다 갈 수 있죠. 군화가 그렇게 튼튼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죠. 우리의 신발을 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여성들은 멋을 내기 위해서 예쁜 신, 뭐 굽이 높은 신, 여러 가지 신발을 신죠. 그러나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발이 편해야죠. 발이 편해야 돼요. 아무리 멀리 가도 어떤 길을 가도 우리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이 가장 좋은 신이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도 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죠.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나와요. 그 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죠.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죠. 방패. 방패를 들고 다니면은 적군이 뭐 화살을 쏘거나 또 뭐 창을 던지거나 또 칼로 치거나 이거를 이제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박성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적이 우리에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 가지 화살을 많이 쏘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한 것들, 우리의 좌절한 것들, 우리에게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부정적인 비판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내가 또 실패했지, 또 넘어졌지,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야.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죠. 자,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 나에게 무슨 화살을 쏘아도, 무슨 창을 던져도, 무슨 칼을 나에게 던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얼마나 수많은 그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 그 많은 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 투구는 헬멧이죠. 헬멧. 군인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이제 투구를 씁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가끔 군대에 관련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군대에 관련된 꿈을 꾸면 이상하게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뭐냐면 이제 소집 명령이 내려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헬멧을 찾는데 헬멧이 없어요. 군대에서 하이바라고 하는데 헬멧이 없는 거예요. 내 헬멧을 딱 써야 되는데 누가 내 헬멧을 가져간 거예요. 헬멧이 없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소집했으니까 한참 찾다가 못 찾고 나갔는데 헬멧이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이제 꾸다가 가끔 이제 깬 적이 있습니다. 헬멧이 중요해. 헬멧을 꼭 써야 되거든요. 헬멧을 꼭 써야 돼요. 군대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헬멧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나죠. 머리를 다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헬멧을 많이 쓰죠. 아이들 뭐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꼭 써야 되고,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을 꼭 써야 되고,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써야 되죠. 공사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또 헬멧을 꼭 써야 되죠. 안전 제일 헬멧을 꼭 써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꼭 쓰고 다녀야 될 헬멧 투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 salvation,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확신이죠. 헬멧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죠. 자, 그 다음으로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금까지는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 방어용 무기들이었죠. 성령의 검, 이 검은 칼이죠. 칼은 이 공격용 무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늘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유혹을 물리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고,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이제 교수님 중 한 분이 성경 뇌리 일람표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은 우리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주제별로 탁탁탁 이렇게 이제 일람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딱 생각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쭉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 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 위급한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말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인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인생에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만약에 자기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한 후에 거기에 이제 더 붙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포병으로 갔는데요. 포병은 이제 뒤에 있죠. 보병들은 앞에 있고 포병들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은 포병들이 먼저 포를 쏴요. 포를 쏴서 먼저 상대방의 진지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병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전은 이제 무기들이 계속 발달돼서 뭐
백병전으로 막 1대1로 싸우는 것보다 뒤에서 단추를 눌러서 정찰을 해서 뭐 비행기로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멀리서 후방에서 쏘는 것들 훨씬 많죠. 무기들이 발달되어 있죠. 자, 우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1대1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할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사신입니다. 사신, 영어로 ambassador,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이제 대사죠. 대사. 대통령이나 왕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자기의 명령을, 자기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 비록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입니다. 대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하죠. 또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도 보내고, 또 로마 감옥에서 전도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죠. 오네시모는 나중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주교 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한 분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든지 복음은 어디서나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 몸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 이웃들에게 누구에게나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매번 이제 패할 수밖에 없죠. 내 적이 가까이 와 있는데 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유린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군대에서 군인들을 다 소집한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완전 무장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헬멧은 썼는지, 총은 잘 닦아서 장전이 총이 잘 준비가 되었는지, 완전 군장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위키스트 링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라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그냥 멀쩡하게 다 잘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힘을 받게 되면은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있는데 가장 약한 고리 부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제일 약하기 때문에. 강한 부분들은 힘을 버티거든요. 그러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먼저 끊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여러분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영적 전쟁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공격이 들어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나태하면 백전백패예요. 예. 이건 전쟁 하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하셨사오니 좋은 군사로 서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